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5월의 맑은 하늘과 감미로운 바람을 주셔서 만물이 성장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허락하시고 복주신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정의 달의 첫 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가정들과 거기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5월의 훈풍 속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로 일체이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존귀 올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리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함께 기도하실 때 조원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이 시간도 구원함을 얻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이 생명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옵기는 먼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당일교회를 기억하옵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상한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어지러운 세상 풍파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만방에 전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깨끗이 나음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들과 어리신 분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어린이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 분들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하늘의 생명 양식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능력의 종으로 힘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기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당일 재단을 이끄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 이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변화되고 교만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무장하여 어둠을 이기고 십자가를 따르는 승리의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듣는 이들이 하늘의 목소리로 감동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과 기쁨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헌신을 통하여 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당일 제단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그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상황이 많이 좀 호전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방역에 협조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완전히 종식되어질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시험 당한 사람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청년부 예배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시간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저희 예배당에 이 강단을 조금 보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설교석이 가운데 오면서 이 계단이 있어서 조금 뒤로 밀려져서 요 계단 앞쪽으로 좀 이렇게 설교석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요 강단을 좀 보수 작업을 하고
이 오르간하고 피아노가 너무 이렇게 좀 위로 올라와 있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좀 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그런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월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집니까? 꽃이 피고 또 산과 들은 초록이 익어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 이 5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5월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계절 5월을 우린 또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5월인데 그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5월 달에 가정마다 다 행사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식, 이런 가정과 관련된 시간들이 또 많이 있고,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5월이면 생일도 2개가 있고, 결혼 기념일도 있고, 아주 5월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5월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 이 뿌리가 잘 돼야 나무가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뿌리가, 가정이 잘 돼야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책을 보더라도 가정이 잘 돼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계신 것을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이제 돕는 배필, 짝을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하와를 보고 아담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뼈보다도 저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살보다 저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의 일촌이라도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제가 이렇게 보면 부부가 멀찌감치 떨어져 계셔요. 집에서도 그러시나요? 아마 집에서는 안 그러시겠죠. 집에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 때문에 아마 손 꼭 잡고 지내실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지금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되니까 협력해서 떨어져 계실 것인데, 부부란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가정의 근본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 가정의 뿌리, 가정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 되고 행복의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어도 이 가정이 불행하면은 그 기쁨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 행복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은 그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 창조의 꽃이라면, 꽃이 피면은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죠. 이 가정의 열매가 무엇이냐?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가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가정의 행복과 기쁨의 뿌리 가운데서 잘 아름답게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그 가정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것은 부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경건한 자손을 잘 세워가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가정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혈연적인 공동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서 결혼해도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가정이 불행해요. 처음에는 육신의 사랑, 또 육신의 감정이 앞서서 당신 없이 못 살겠다라고 결혼하지만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의 뿌리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이 혈연 공동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부부가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가정을 온전한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가정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정 행복하다, 우리 자녀가 잘 돼서 좋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문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손은 어떻게? 그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는 저절로 경건한 자손이 되느냐?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는 저절로 경건한 자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이 자녀들에겐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교육.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이 경건한 자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영적 공동체인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교육하면은 대한민국 따라갈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교육열은 그야말로 세계 제일이죠. 우리가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한 몫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다 웬만하면 다 대학교 가지 않습니까? 뭐 좋든 나쁘든 뭐 어떤 대학이든 다 대학을 나오게 되어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에 협조할 줄도 알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교육 수준이 국민 의식이 되어져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데 큰 몫을 한 것이죠.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 기러기 아빠, 왜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독수리 아빠도 있고 뭐 비둘기 아빠도 있는데 왜 기러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기러기 아빠들 자기 자녀, 아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멀리 유학을 보내놓고 자기는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냥 죽을 것만 같아도 악착같이 돈 벌어서 보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그 자녀가 다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을 보내도 그 아이의 인격은 별개이고 그 아이의 성품은 별개이고 그 아이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다 별개란 것이죠. 그냥 교육을 열심히 시킨다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경건한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보해낼 수 없다는, 보증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부모의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자식 농사 짓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이 자식 농사 짓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학교 보내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신앙교육까지 시켜야 되니까 어려움이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보내고 학원만 보내면 되지만
또 믿는 사람들은 교회도 보내야 되고 신앙도 가르쳐야 되고 이 어려움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 신앙 교육이냐 세상의 교육이냐 또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 일단 신앙 교육은 나중으로 하고 대학 먼저 가서 좋은 대학교 가서 그때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해요. 근데 그 미룬다고 나중에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신앙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신앙 교육을 안 시키면 그 가정이 아주 뿌리째 뽑혀버려요.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을 보게 되어지면 홈리와 비나하스 그 두 아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얼마나 그냥 망나니처럼 행동합니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가서 재물을 자기 것을 뺏어와서 자기가 맛있는 부위를 먹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자기들이 성희롱하고 추행을 하고 그야말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아버지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비느하스의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집안이 쫄딱 망해버린다는 것이죠.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면 아예 그 가정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 신앙교육이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교육이 어려운 이때에 그럼 우리가 어떤 교육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장구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가정이 복받고 번성하고 장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재건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민족은 다른 데 다 동화되어져서 그 민족 자체가 사라질 거예요. 그 민족의 정체성, 그 민족의 문화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지나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교육의 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다 흩어 살면서 러시아에, 유럽에, 중국에 수많은 나라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고 저쪽 헝가리에서 수십만 명이 죽고 학살당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만나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통해서 지켜왔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도 서로 이질감이 없이 공통된 신앙과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질 때 그 재건의 역사를 사진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아주 처절합니다. 저쪽에서 그냥 사막을 건너서 온 가족이 보따리 하나 메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털털털 거려서 비행기가 저게 날 수 있는가 싶은 그런 비행기를 타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던 이유, 그렇게 모여들 수 있었던 힘, 그게 바로 교육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노벨상이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 있는 상 아니겠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 민족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 1,500, 1,80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민족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 교수의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예요. 세계 400대 재벌들 가운데 400대 재벌 가운데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4%예요. 4분의 1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의 금융, 정치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저력을 가지고 2000년이 지나서 나를 재건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게 바로 신앙교육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장구하고 복받고 번성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신앙교육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으라 먼저 말씀을 하셔요. 쉐마죠, 쉐마. 제 팔에 쓰여 있는 이게 문의가 아니고요, 히브리어인데 이게 바로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이죠. 이 쉐마, 들으라. 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들으면은 이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 돼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사명인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복을 받고 잘 되고 번성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교육은 그냥 잘하면 좋고 또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 되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요, 하는 자세를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세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작은 아주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잘 되는 거 당연하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그 신앙과 문화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언젠가는 우리 민족에게 나라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게 해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요, 람아메드라고 합니다. 람아메드는 뭐냐 하면 배우는 족속. 이 유대인들은요, 배우는 족속, 이 배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지켜갔던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탈무드를 가르쳐요. 이 가르치고 이들이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13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치룰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과 토라와 이 탈무드에 관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성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년이 되어지면 회당에서 성년식을 합니다. 랍비가 할아버지에게 두루마리로 된 이 말씀을 줘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할아버지가 받아서 아들에게 주죠. 그 아들은 또 그걸 받아서 이제 성년이 되는 손주에게 줘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전해주면서 온 가족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느냐? 이제 내가 이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다 했으니 내가 이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년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아들은 바르 미츠바라고 그래요.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말씀의 아들, 딸은 바트 미츠바, 말씀의 딸, 그렇게 칭하는 것이죠. 13세 성년이 되어서 말씀으로 이 율법시험, 토라시험 다 합격한 그들을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교육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의 삶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세상의 교육이 먼저냐 신앙의 교육이 먼저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교육은 아무리 열심으로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해도 그 아이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해요. 뭘 바꾸느냐? 그냥 지식만 더할 뿐이죠. 그러나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약속을 해요. 야, 너 이번에 대학교 가면 내가 차를 하나 사주겠다. 미국 이야기죠.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차를 하나 사주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기대가 커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듬해 대학교에, 원했던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차를 사줘야 되잖아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차 사준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기숙사 들어가는 아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책 하나를 주는 거예요. 성경책 주면서 아들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라. 아들이 기쁘겠어요? 아들은 원하는 것은 자동차인데 아버지는 성경책 한 것만 딱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녔지만 늘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차가 없어서 불편하게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을 안 지킨 게 늘 원망스러운 거예요.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갔어요. 방학을 보내고 다시 학교를 갈 때에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물어봐요. 아버지, 자동차는 언제 사줘요? 아버지가 너 아직도 차 없이 다니느냐? 차를 사줘야 다니죠. 가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라.
이 아들은 다시 기숙사 가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 성경책, 아버지 생각이 나서 펼쳐보고 읽어보니까 몇 장을 넘기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자동차 인수증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미 차를 사서 다 갖다 놓았는데 그 자동차를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성경책에 끼워져 있는 그 자동차 인수증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다 삶의 복을, 삶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열어서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번성하고 장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우리 말에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이야기하는, 앞에서 말하는 잔소리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고 해서 자녀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말없이 돌아서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이 자녀들은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집에 가서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목사님이 어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김건사가 어쩌고 흉이나 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자녀 보고 너 교회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기도해라 한들 그것이 자녀의 삶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가정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평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불뱀이 그들을 다 깨물었던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요, 불뱀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깨무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귀에게 깨물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불평과 불만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불뱀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본이 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자녀들에게 야, 너 이 성경 말씀, 이 좋은 말씀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야 이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서 자녀의 머리에만 새기려고 하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머리에 새겨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교육을 시키면 자녀에게도 머리에만 새겨져서 머리로만 알지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인 내 마음에 새길 때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질 때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신앙 교육을 할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것은요,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지금 해야 될 일을 다음에 미루지 않아요. 얘가 조금 더 크면, 얘가 조금 더 잘하면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가는 일은요,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어서 쉬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 길 가니까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누워 있으니까 자야 되니까 다음에 하자,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일이고 자녀가 축복받는 일인데 왜 핑계를 댑니까? 바로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때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거나 가보면요, 어린 아이들 키우는 집에 가보면 뭐 동화책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벽에다 뭐 영어 단어도 써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 시절 가르치는 가정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동화책은 읽어줘도 성경책은 읽어주는 사람이 점점 드물어가는 거예요.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온 아이 중에 그 홍자머니라고 있어요. 그 전에 홍자머니가, 그 자머니라는 이름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먼. 왜 자먼일까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평창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냥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걔가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자기 눈빛을 보고 자기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빛이 보통이 아닌데 아주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홍자머니냐? 태교를 자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늘 잠언서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해서 이 아이가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잠언서를 가까이 했더니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홍자먼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는 태교뿐만 아니라 태교든 잠잘 때든 어릴 때든 자랐을 때든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주어지는 기회 가운데 핑계대지 말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 아이를 가르칠 때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새기고 그냥 온 사방에 도망갈 데가 없이 진짜 온 사방에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라는 것이죠.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제대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인생의 좌우명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을 복되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물론 뭐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손주도 계시고 다 있지만 이 가정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그러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는 일이 바로 가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양육함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장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가정의 귀중함을, 가정의 그 행복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가정은 우리가 기쁨과 행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 교육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일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아버지의 집에 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경건한 자손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잘되고 번성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모든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 참으로 경건한 자손이 되어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학교를 아직 개학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와 교회 학교와 모든 일상을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며 회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코로나19가 많이 조금 잠잠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인사를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동료들 만나서 악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전엔 다 무조건 주먹이었는데 요즘은 볼을 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먹 내면 다 이렇게 손을 펼쳐서 볼을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을 보고 조금 마음들이 많이 좀 이렇게 느슨해졌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뭐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주먹만 내다 자꾸 가위바위보에서 지다 보니까 나도 볼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더 조심하시고 방역에 잘 협조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손하트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건한 자손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